전 세계에서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건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려면 엄청 똑똑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깊은 고민 끝에 신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신 과학 연구들이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이 무려 13개 나라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더니 논리적 사고와 무신론 사이에 별다른 연관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종교적이라는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현상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신무신론이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유명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앞장서서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했죠. 종교는 비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4명의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한테 계속 이메일이 오는데 신앙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무신론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책 중 하나였거나 아니면 어떤 논리적 과정이었대요. 이 말처럼 올바른 정보와 논리적 사고만 있으면 누구나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면서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한 끝에 신앙을 버리게 됐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심리학 교수들이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종교를 안 믿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단어 퍼즐을 풀게 하거나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동상 사진을 보여줬더니 스스로를 덜 종교적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에 엄청 크게 보도됐거든요. 종교인들은 논리가 부족하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을 잃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결과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캐나다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실험이었고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답하는 방식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논리적 사고와 관련된 과제를 한 직후에 얼마나 종교적이냐고 물으면 나 지금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하나 하고 덜 종교적이라고 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항상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른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험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후속 연구는 13개 나라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중국이랑 인도랑 아랍에미리트랑 미국 등등 종교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포함됐습니다. 연구자들의 생각은 이랬죠. 만약 논리적 사고가 종교를 약하게 만든다면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3개 나라 중에서 딱 3개 나라에서만 논리적 사고와 무신론 사이에 관련이 있었거든요. 호주랑 싱가포르랑 미국이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관련이 없거나 결과가 애매했죠. 더 놀라운 건 영국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종교적인 경향을 보였거든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무신론 사이의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약하고 들쭉날쭉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개인 수준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논리가 무신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요. 만약 논리가 정말 중요한 원인이라면 어디서 측정하든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연구자들이 질문을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종교인이 무신론자가 되는가 대신에 애초에 사람들이 신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물어본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찾아냈는데요. 상상력이랑 동기랑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었습니다. 무신론은 이런 조건들이 부족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상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을 믿으려면 신이 어떤 존재인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신에 대해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데 쓰는 것과 같은 뇌 부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마음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뭘 생각하는지 짐작하는 능력입니다. 친구가 표정만 봐도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연구자들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 마음 읽기 능력이 좀 약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신이 뭘 원하는지, 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처음 실험에서는 실제로 마음 읽기 과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일 확률이 약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관계가 나라마다 다르고 다른 요인들에 쉽게 묻혀버리더라고요. 게다가 많은 종교에서는 신을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존재로 묘사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알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읽기 능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 읽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동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종교를 믿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의 일상 환경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힘들 때 사람들은 더 종교적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의 불안감을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이거랑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전쟁을 겪은 나라 3곳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우간다랑 시에라리온이랑 타지키스탄이었는데요. 전쟁의 끔찍한 경험을 직접 한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종교 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더 신기한 건 이런 종교적 경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바로가 아니라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 종교 모임으로 모이게 됐다는 거죠. 이 논리를 뒤집으면 무신론은 사람들이 삶의 위협을 덜 느끼고 불안하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신론자 비율은 빈부격차가 적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더 높습니다. 북유럽 나라들이 딱 그런 경우인데요. 노르웨이랑 스웨덴이랑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지난 70년 동안 엄청 빠르게 종교를 떠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삶이 안정되면 종교를 덜 찾게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삶이 편하고 걱정이 없으면 신에게 의지할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배우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더 믿습니다. 누군가 이거 진짜 좋아하고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걸 위해 뭔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걸 보면 아, 진짜구나 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버섯을 주면서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하고 말한다고 해보죠. 근데 이 버섯이 정말 맛있는 건지 아니면 독버섯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버섯을 먹는 행동 자체가 이 버섯은 안전해 하는 진심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종교도 똑같습니다. 종교에는 이렇게 진심을 증명하는 행동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맛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것, 금식하는 것, 11조를 내는 것,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순교까지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거짓으로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로 믿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 사람은 진짜로 신을 믿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저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자기도 그 믿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매주 교회 가고 이웃들도 다 가고 명절마다 종교 행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종교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면 사람들이 종교 모임에 덜 나가게 되거든요. 믿음이 개인적인 일이 되면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주변에서 종교적 행동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다양한 문화가 섞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다 다른 신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모스크에 갑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정 신을 믿으라고 일관되게 밀어주는 행동을 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신도 안 믿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일랜드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종교를 떠날 때 아일랜드는 꽤 오랫동안 가톨릭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가톨릭이 엄청 강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였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따라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일랜드는 엄청 빠르게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걸 꺼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교회를 안 가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없어진 겁니다. 주변에서 종교적 행동을 안 보니까 젊은 세대가 종교를 안 믿게 된 거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변에서 종교적 행동을 얼마나 봤는지가 무신론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종교적 행동을 많이 본 사람은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고 적게 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정리하면 무신론으로 가는 길에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상상력, 동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4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여러 번 연구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종교적 행동을 덜 보는 게 무신론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었습니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동하는 걸 안 보면 나도 안 믿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기보다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혼자 방에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환경이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 안정되면 무신론자가 많아지는 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삶이 편해지면 사람들이 종교에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모임에 덜 나가게 되고 종교적 행동을 덜 하게 됩니다. 그걸 본 다음 세대는 주변에서 종교적 행동을 못 보니까 자기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삶이 편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삶이 편해지면서 주변에서 종교적 행동이 줄어들고 그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이 논리와 과학과 비판적 사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을 진지하게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무신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껏해야 작은 역할만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특별한 두뇌 능력이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무신론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자랐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가 당신이 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더 잘 예측한다는 게 이 연구들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종교든 무신론이든 결국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논리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건 종교인에게도 무신론자에게도 겸손해질 이유를 줍니다. 내 믿음이 순수하게 내 논리의 결과라고 자신하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조차도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